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전에 제가 그 TV 프로그램 중 라디오 스타를 보다가 이 김기두라는 배우의 일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 영상 먼저 보고요. 우리 말씀 계속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하나 친구들을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 속을 들여다보면요, 특히 이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이 배우를 도와줬던 게 이 어머니,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분들이요,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이렇게 이 학생을 도와준 거였죠. 그러면서 그 방송을 통해서 그걸 감사하는 그 장면이요, 저에게도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만약에 저 배우, 저 학생을 도와주셨던 분들이 공장 분들이 아니라 교회 분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즘 같은 이 시기에 이 교회에 대한 이 미담 하나만 나오면 정말 좋잖아요. 그러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에게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분명 공장 안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분들로 저런 선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야 라는 바람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가장 근본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런 역할들을 정말 충실하게 이뤄냈고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4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성경이요,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이 지금 많이 나타나라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입니다. 기적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용하죠? 사실 상식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때, 상식 밖의 일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만 찾아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라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일평생을 살아가면 단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것이 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기적들이 어찌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교회 안에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그 기적이 너무 두려울 만큼 매일매일 그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 용인제일교회 안에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성경은 두려워할 만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간증하고 있을까요? 다음 말씀이 그걸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눈으로 잘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이 기적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중에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언제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하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앞이 안 보이는 자가 보게 되는 것,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말씀에서 저는 기적을 찾지 못하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저 성경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그들이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서로의 가진 걸 나누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집마다 모여서 함께 밥을 먹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교회의 기적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쉽게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왜 성경은 고작 이러한 일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걸까? 사람들 모이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것, 가진 것 나누는 것, 사실 이건 굳이 교회의 조직이 아니더라도요, 다른 여러 공동체나 조직이요, 이런 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닌데 우리에게는 성경은 이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그 앞절에 이게 기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짧은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의 힌트입니다. 또 조금 뒤로 와서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힌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가요, 사실 애초에 불가능한
이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모임, 조직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았듯이요, 지금 이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누구냐? 아까 첫 번째 힌트가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모인 거예요? 술 취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라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 구성원이 돼 있는 거예요. 둘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처형한 이후에 제자들까지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원수 관계에 있던 이들이요,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요, 그들 중에는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정서상 겸상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느꼈어요. 이방인들조차도 유대인들을 오매불망한 민족이라고 절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겸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들을 박해했던 박해자들도 있었고요, 유대인이 있었고요, 그들과 함께 하기를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한마디로요, 절대 섞일 수 없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의 일원 구성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 기적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누가 봐도요, 이건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이 되지 않는 초대교회 구성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못 잡아 먹어서 안달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사람 다 모인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마주보고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살펴보면요, 성경은 그들이 자신이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눔 자체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사회복지 차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눔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잘 보세요. 옆집에 지금 밥을 며칠 굶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물물 교환의 차원에서 보면요, 내게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을 전해주고 그 합당한 무언가를 받아와야 되는 게 이 물물 교환의 개념이죠. 혹은 사회복지 차원의 개념은 뭐예요? 여기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요, 캠페인을 하고 도네이션을 해서 그 가정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사회복지 차원의 어떤 도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나눔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나 자체도요, 무언가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집도 부족한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요, 밥솥과 전자레인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옆집을 보니까요, 밥을 지어 먹을 밥솥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전자레인지를 팔아서 밥솥을 사서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눈다라는 나눔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건요 굉장히 손해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요, 이런 일들이 너무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삶입니다. 내일 망해도 나는 오늘 베푼다라는 겁니다. 내일 망해도 나는 오늘 베풀 거야라고 하는 삶이요, 그게 기쁨이었고 지금 하고 있는 나눔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꿈꾸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라도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하나라도 더 채우고 싶은 것, 남들보다 더 갖고 싶은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고 욕구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완전히 이걸 뒤엎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여러분, 원래 지금 구성원들이 성품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초대교회 구성원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자고 저주하던 완악한 자들이었어요. 또 성령 충만한 제자들 향해서 술 취했다라고 비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누구였다라고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요, 셈에 강한 민족입니다. 오늘날 세계 자본을 꽉 잡고 있는 민족이 어디예요?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익과 손해를요 철저하게 구분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요 절대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도리어 너무 완악한 자들이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삶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을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제껏 자신의 패턴을 바꾸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평생 내 이익만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 그 이익을 포기하고 되려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거 기적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요, 지금 초대교회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들 중에 최고의 기적은 뭐냐? 46절입니다. 우리 4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도요,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건 어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요,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자꾸만 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난 지 불과 며칠 안 된 사람들인데 그게 해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4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4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핵심 열쇠, 가장 중요한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는 사람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나도 연합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또 하나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고작 이거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고작 예수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지금 고작 그거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작 그거 하나 믿는다고요. 이런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 고작 그거 하나 때문에요. 이 초대교회 안에는 놀라운 역사들,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 밖에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 고작 그거 하나 믿었을 뿐인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희 아내가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 여러분 다 초음파로 아이를 보면요, 우리 아이의 그 초음파에 찍힌 모습이 어떤 모양이죠? 이 젤리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왜 저만 이렇게 본 것처럼 여러분 요만한 그 젤리곰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작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고작 그 하나 때문에요 저희 아내의 삶의 모든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식습관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수면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생활 습관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고작 그거 하나 때문입니다. 고작 그거 하나, 그 생명을 잉태했을 뿐인데요 삶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고작 그거 하나의 기적인 겁니다. 그 작은 생명도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고작 그거 하나의 섭리이고 기적인 겁니다. 고작 그거 하나 믿으니까요 예루살렘의 교회에 믿는 무리들이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안에 믿는 무리들이 모이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고작 그거 하나의 기적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너무 장날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 탕상의 이야기라면요, 3장과 4장은 그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4장 우리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또 한 번 이들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32절 믿는 무리가, 믿는 무리, 그 교회 공동체가요 삶이 변하자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요 사실 감흥이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우리가 정부가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기도 하죠. 어마어마한 지식과 업적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 어떤 시스템도요, 어떤 어마어마한 투자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난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다스리는 것이요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을, 세상의 어떤 논리를요 통하지 않는 공동체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당시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공동체예요. 말 그대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으로요 세상의 법칙을 이겨낸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요, 초대교회의 영향력이 어떻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요 압도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믿는 무리들이 모인 사람들입니다. 믿는 무리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교회 공동체, 그 믿음으로 변화된 공동체가요 세상을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하신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 성경이 기적이라고 증거하는 나눔의 역사, 베품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상식을 뛰어넘기는커녕 세상보다 못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믿음에 사라졌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고작 그거 하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가 교회를 뒤집었고 교회가 세상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2023년 은혜 50년, 사명 5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부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다 돼요. 나눔의 역사, 베품의 역사,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 세상을 압도하는 역사,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